교회론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교회가 성령의 일터라는 의미에 대해서 나눕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여러분도 직장과 사업장 가면 술렁술렁 일하지 않잖아요. 회사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월급 주는 만큼요, 어떻게 해서라도 시키려고 하고, 사업장 경영해 보면 직원들 조직력 있게 막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죠. 교회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돼야 됩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오셔서 우리를 마음대로 부리고 시키고 일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이 일하시는 일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은요, 내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내가 과연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스스로에게, 우리 하나님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에게 내가 과연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시는 일터인가? 이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일터가 나하고 잘 맞고 내가 원하는 내 능력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장이 있는가 하면, 직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게 제재가 있고 월급을 또 안 주고 막 그런 직장도 있어요. 그런데 일하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청년들이 함부로 직장에 취직하려고 하질 않아요. 미래와 복지와 어떤 보장이 내가 일하는 헌신과 수고에 비하여 너무 적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떨어지기도 해요. 이거를 성령님께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교회 성령의 일터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사역하고 마음껏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일터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성령님께 내 몸을 다 맡기질 않아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님 뜻을 무시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일터가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좋은 도구이고 일터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경험했고 또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어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무섭기도 하고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분이 죽었어요. 근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와 계신 겁니다. 가슴 벅찬 일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가슴 벅차고, 이제 그렇구나, 사망 권세를 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십니다. 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되고 살아야겠구나. 흩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흩어지지 말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다고 이제 막 흩어져서 사역하고 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래요. 약속하신 것 뭡니까? 성령을 기다리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 말씀 순종해서 기다립니다. 예수님 승천의 현장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었지만 주님 말씀 기억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150명 정도, 120명 정도가 남아있었다고 하죠. 끝까지 주님 말씀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기다리면서 뭐하고 있나 봤더니, 사도행전, 이제 곧 우리가 사도행전 강에 들어가는데, 저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과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것도 기도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제자들이 그렇게 10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오순절 거룩한 성령께서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생수와 같은 성령.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이런 생수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전에는 숨어 있었고 문들을 닫고 있었던 그들이 이제 성령 받더니 밖으로 나가서 증인됩니다. 담대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나아간 그들이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 그가 있는 그 현장이 변화되고 개혁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게 성령의 일터가 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성령의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이 사람 아시나요? 누구예요? 클린스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입니다. 요즘 동아시안컵 지금 우리가 4강 진출했어요. 정말 어렵게 조별리그에서도 1승 2무로 2등으로 지금 팀 우리 선수들은 세계적 인재들이 가득해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 포진돼 있어서 역대 최고라,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고 아주 그냥 했는데, 경기는 1승 2무로 조별리그도 막 간신히 통과를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를 16강에서 만났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은 400억, 연봉 400억 받는데요, 361억인가 받는데요, 하루에 1억씩이야. 연봉이 하루에 1억씩 받는 감독하고, 우리나라 클린스만은 한 30억 받는다고 하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히든크 이후로 최고라고 해요. 아무튼 역대급 선수들을 데리고 우리 클린스만이 지금 동아시안컵 이끌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막 연장전 끝나고 그냥 승부차기까지 가서 극적으로 간신히 이겼어요. 주중에 또 18강 호주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밤을 새우고 새벽 예배 나왔더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졸망졸망하고, 이것도 그냥 간신히 정말 1대0으로 끌려가다가 후반전 그 추가시간, 거의 추가시간 끝나갈 때 손흥민이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페널티킥 얻어내서 들어갔나? 아무튼 그리고 연장전 들어가가지고 황희찬이 또 골을 넣어가지고 간신히 또 9-4-1생 한국의 기적 막 이래가지고 이제 4강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감독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어요. 돈은 히든크 감독 후로 제일 많은 돈을 투자해요. 그런데 이 감독이 직업이 또 있대요. 우리나라 감독인데 다른 직업이 또 있대요. 우리나라 감독인데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렇게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기간이 짧으면 세금도 우리나라에 안 낼 수 있대요. 이게 뭐 축구협회랑 뭐 협의가 있겠죠? 그래도 좋아. 너무나 클린스만은 유명한 사람이고 선수 시절에 아주 날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감독으로서는 가는 곳마다 안 됐던 감독이에요. 검증이 안 됐어.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 감독을 맡고도 수많은 평가하는 사람들이 전술이 없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하고 싶은 축구가 뭐냐,
이게 없다. 선수들은 이렇게 훌륭한데 감독의 능력이 너무 부실하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간신히 4강에 올라갔지만 클리스만이 비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말씀과 매치를 시켜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독을 붙여주시고 코치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라운드의 선수예요, 선수. 근데 선수가 운동을 할 때 대부분 선수는 혼자 하지 못해요. 감독이 있거나 코치가 있어서 이 사람의 약점과 이 사람의 강점을 파악하고 도와줍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나가는 시대가 아니지요.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술을 짜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코치와 감독을 붙여주셨는데, 인간 감독처럼 게으르거나 나태하고 전술이 없고 자기 멋대로 하는 감독이 아니라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위대한 감독을 붙여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말이죠. 감독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감독으로 오신 성령님의 일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쁜 감독 밑에 있는 좋은 선수가 있고 좋은 감독 밑에 있는 나쁜 선수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합은 뭐야? 좋은 감독 앞에 좋은 선수가 되는 것, 그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겠죠. 이미 우리에게는요 최고의 감독이요 코치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선수인 나의 문제예요. 우리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내가 좋은 선수가 되면요 훌륭한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의 코치 성령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일터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성령의 일터가 되려면 이게 필요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오늘 본문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일터가 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좋은 감독 모셔와야 좋은 훈련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성령의 일터가 되려면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 받는 방법이 막 밤낮 기도하고 막 이게 아니네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자가 성령을 받아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가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고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 믿는 즉시 누구가 임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일터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 개인적으로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입니다. 구원파는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 모태신앙으로 혹은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당연히 예수가 믿어지고
또 하나님이 좋아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믿음의 고백,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세례를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 세례도 받습니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와 조금 의미가 다르지만 그 세례 교육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주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는지 질문하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환영하시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신격. 인격을 갖고 있다는 지정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누군가 나를 아주 열렬히 환호해 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겠죠. 근데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해. 근데 그런 거는 이상하게 감이요 딱 있어서 쟤 나 미워,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도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성령님도 우리 안에 오시기를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성령님은 환영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오셨으면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일터가 되려면 일단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도 뭐를 입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광야에서의 굶주림도 이겨냈습니다. 광야의 사단이 이 마지막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미혹하고 시험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에 그치지 말고,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해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사도행전 4장 31절이지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명령대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충만히 주겠다, 내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곳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다? 충만하게 임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겁니다. 물론 막 방언을 하고 벌벌벌 뛰고 그것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그분으로 가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시간은 성령의 시간이다. 기도는 또 성령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기도를 내 의지로 막 해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바로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기도할수록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매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성령을 받았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고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고요, 성령 받은 주의 종이 바울 사도나 베드로 요한이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안수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주의 종이 안수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에 다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성령 충만 불가능해요. 막 부르짖어 하는 기도도 성령 충만이 중요한 길이지만,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삶, 그리고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려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막 부르짖고 삶은 엉망인 것, 이거 성령 충만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도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균형 잡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해지면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성령이 일하여 가시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교회가 성령의 일터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13절을 보니까,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보혜사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보혜사 성령은 보호할 때 보자를 쓰고요, 은혜의 자를 쓰고요, 가르칠 사자를 써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가은이가 걸어서 막 저 예배당에서 이렇게 걸고 다니더라고요. 엄마가요, 눈을 안 떼요. 넘어질까 자빠질까. 그게 보호죠. 설령 손을 떼었을지라도 어디로 가 있어요? 항상 가은이에게로 가 있죠. 그게 보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는 것 같아. 그 영상, 발자국 영상 있잖아요. 하나님, 저 길에 왜 나 홀로 걸어가게 모래 위에 발자국 나 혼자 두셨어요? 늘 동행하시다가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렇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성령의 인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어디로 인도하냐?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성령 충만, 우리가 생각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막 기도하면 막 낫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뒤로 넘어가고, 물론 그것도 한 작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은 뭡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과 삶의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거룩함이에요. 성령 충만은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에서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들도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성령 충만의 목적은 병 고침과 뭐 이런 것, 그건 부차적인 거고, 결국 성령 충만해서 나를 주님 닮고 거룩한 예배의 삶으로, 기도의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이끄시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의 목적이다. 우리가 성령의 일터가 된다라는 의미는 최고의 코치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는 그 성령님을 감독으로, 코치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였다면
그분을 알아야죠. 그분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충만해졌다면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훌륭한 코치의 지도를 잘 받아야 좋은 선수가 나오지요. 훌륭한 코치가 있는데 나는 내 멋대로 아무리 감독이 막 이렇게라 저렇게라 코치가 해줘도 아이고 그건 나랑 안 맞아요, 바꾸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활동을 하면 도대체 감독과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좋은 성과를 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훌륭한 감독을 보셨다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알고, 알았다면 그분의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때, 그 지도함을 받을 때 훌륭한 감독과 선수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독하고 코치해 주기 위해서, 보호하고 은혜 베풀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령의 일터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내 인생의 코치로 훌륭한 감독으로 모셨어요. 그러니 그분의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고 그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분의 일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마음껏 나를 만지고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분에게 내어주십시오. 나는 나의 영이 있고요, 그분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성령님의 요청함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분의 일터가 되는 겁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이런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일터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오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교회가 성령의 일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받았다면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일터가 된다는 것은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오늘도 거룩함으로, 오늘도 구별됨으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함으로 한 주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